44. 이제 이어지는 단원, 즉 성자 하나님과 구속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까? 첫째,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며 동일한 영광을 가진 분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과 디모데전서 1장도 참고하십시오. 둘째,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굳게 신뢰하기에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이 구원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들으심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부께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명령은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그분의 심령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약속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과 약속을 요한복음 6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성부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결부하실 정도로 매우 진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은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였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8장도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도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고백함으로써 중심으로부터 이러한 명령과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에 순종한다고 고백하는 것이며, 아무리 불쌍하고 자격이 없을지라도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인해 용납되기를 갈망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죄들에 더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가장 큰 죄악을 더하기를 원하지 않고 도리어 모든 불신에 맞서 싸우며 성자 하나님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중심으로부터 갈망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충만하여졌다고 하는 것처럼 그 아들 안에서 성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45. 왜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 예수, 즉 구세주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공로와 능력으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며 그분 외에는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찾거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과 히브리서 7장을 참고하십시오. 46.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예수, 즉 구세주라고 불리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육체로 태어나실 성자 하나님이 예수, 즉 구세주라고 일컬어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와 영혼에서 확신하는 것은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점이며, 그러한 믿음에 의거하여 나는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반면 곤경 중에서 자신의 공로나 성인들이나 혹은 그 외의 피조물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둠으로써 도움과 위로를 구하는 이들은 그들이 아무리 그분의 것이라고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을 명목상으로만 믿을 뿐 실제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구세주가 아니라고 보든지 아니면 이 예수님을 완전한 신뢰로 받아들여서 그분 안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나는 모든 신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된 완전한 구원을 기억하게 됩니다. 천사부터도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약속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나는 그분의 백성에 속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의 지체로서 세례를 받았고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죄를 영원히 사함 받았음을 압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게 남아 있어 나를 괴롭히는 죄를 제거해 주실 줄을 압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나타나실 때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그 영생을 내 속에 완벽하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혹은 구세주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니셔서 나를 포함한 신자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그 이름이 실제가 되도록 하시고 이름값을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니신 그분은 미쁘시기에 그분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약속하셨던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47. 그리스도 혹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추가적인 명칭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명칭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확한 명령에 따라 그리고 금생에서 왕 같은 제사장직을 확립하고 그것을 내세에 완성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들과 선생들을 정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향기로운 기름을 붓는 시각적인 효과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제사를 통해 참된 예배를 하며 가르치는 사역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기름 부음이란 본래 하나님의 은사인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그분께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을 때 성부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그의 인성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자기 백성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생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명칭은 다른 것보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강화시키는 일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불린다는 사실로부터 주 그리스도께서 왕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며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낙심한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변하지 않는 뜻을 계시하시도록 하라는 명령을 성부 하나님께 받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 기름 부음이 의미하는 것은 그분께서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심으로써 그분의 백성, 즉 신자들과 그분의 신부가 되도록 그분께 위탁된 교회를 영원한 영광으로 영생하는 중에 입혀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빛나고 높은 명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금생에서부터도 그분께서는 지극한 미쁘심으로 당신과 나와 모든 신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 일을 이루셨으며 또 영원토록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것임이 확실합니다. 그리스도 혹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추가적인 명칭이 왕같은 제사장직을 확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께서 오신 것을 암시한다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나라라는 것은 군계 일학의 지혜와 계획과 능력을 타고난 한 사람이 머리가 되어 신민들이 그의 지혜와 재능들로부터 유익을 누리면서 그러한 지도자 밑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모든 천사와 사람보다 훨씬 더 우월한 지혜와 계획과 능력과 모든 은사들을 타고난 주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거룩한 복음을 전함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택한 백성들의 심령에 영원한 구원을 만들어내므로 자기 신민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분께서는 믿음으로 자기 백성을 그분과 연합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거룩한 세례라는 증언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십니다. 또한 은혜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그들의 속에 거하시며 그들의 심령을 다스리심으로써 날마다 그들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십니다. 그러한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성례의 집행과 기독교적 권징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행하심은 금생에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영생을 누리고 왕이신 주님과 함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생에서 시작되어 모든 신자들의 심령에서 커지게 될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과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을 참고하십시오. 49. 신자들이 그리스도라는 추가적 명칭을 통하여 떠올리게 되는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교리로부터 받는 유익과 위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은 금생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여 있으며 악마의 나라나 그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들은 악마의 능력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나라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왕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 즉 그리스도가 주인인지 악한 자가 주인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 혹은 지금은 이 주인에게 있으나 곧 다른 주인 밑에 들어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요동하게 됩니다. 반면 누구든지 성령의 내적인 기름 부으심, 즉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며 거룩한 세례라는 언약의 물질적인 표식을 지닌 사람은 그들이 왕이신 그리스도 휘하에 있고 어둠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큰 기쁨과 유익이 있게 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하듯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한 심령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심령 속에는 그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받는 첫 번째 유익은 로마서 14장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금생에서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로 그분과 연합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왕이신 그분이 요한복음 8장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고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고 약속하시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유익이 아닌 우리의 유익을 위해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영원 전부터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일한 존귀와 영광을 공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5장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50. 이 나라의 모든 백성, 즉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받는 또 다른 유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또 다른 유익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신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맞서고 그들의 육과 죄악에 맞서고 마귀의 모든 술책과 능력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능력이 그들 속에 역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대적들을 정복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와 죄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6장도 주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였고, 요한일서 4장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하였으며,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도 참고하십시오. 51.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어떤 유익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사실로부터 온 교회나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어떻게 유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부름으로써 성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그의 신자들과 그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고 약속하신 셈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말씀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좌에 그 기초와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마귀와 온 세계의 힘과 능력을 총동원하더라도 교회를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시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110편도 참고하십시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왕의 손을 통해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 중에 공개적으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너희에게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했던 천사들의 말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가 솔로몬보다 더 큰 기쁨의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심령으로 함께 기뻐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온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과 그분께서 영원토록 은혜롭고 사랑이 많은 왕이요 구세주로서 계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시편 2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참으로 경험하게 되리라는 완전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52. 그리스도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고 일컫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은 죄를 위해 작은 양이나 제물을 잡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도 십자가의 희생자사와 그분의 탄원으로 말미암아 죄를 제거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사탄의 나라에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토록 만족되는 나라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확실하고 굳건하며 영원한 토대를 갖추는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로 정해지고 하나님의 맹세로 인해 확립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라는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큰 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요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요 탄원자로 임명을 받으셨고 그분의 희생자사와 탄원은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에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고 맹세하신 것 덕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면전에서 효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영광스러운 분의 거룩하고 순결하여 온 세상의 죗값을 완전히 지불한 희생제사입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7장과 히브리서 7장과 에베소서 5장에서 보는 것처럼 탄원과 더불어 향기로운 제사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희생제사가 완성된 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면전에 자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규례로 결정되고 그분의 맹세로 확립된 바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희생제사를 완성한 후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처벌되고 죄의 값이 치러진 그분의 한 인격 안에 덧입혀진 그의 몸과 영혼을 위에 계신 하나님의 위엄의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제시하십니다. 만약 이러한 죄들이 속죄되지 않고 영원히 그 값이 치러지지 않는다면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의 죄악이 모두 전가된 자기 몸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두 부분에서 유심히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에 부합하여 우리를 구속하고 대표하겠다는 성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뜻이 있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9절과 10절,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완전하고 영원한 값으로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그 제사 외에는 영원토록 아무 죄값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53.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말미암는 첫 번째 유익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만 아니라 영원히 나의 죄들이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에 대한 보응을 남김없이 담당하시고 구원을 취득하신 그분의 몸과 영혼이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원토록 유효한 희생이라는 보증이 성부 하나님의 목전에 있음을 확신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의 혹독함에 완벽하게 상응하는 방식으로 성자를 벌하셨고 그 성자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성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셨으며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서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불된 죄의 빚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몸과 영혼에 재차 요구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죄의 빚에 대한 영원한 대가 지불의 보증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만 성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영원한 성자의 몸과 영혼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의 이러한 유익은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약속되고 확증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토록 제사장이라고 하신 맹세를 영원히 지키실 것이므로 이러한 유익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맹세에 의하여 규정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면 그분의 신자들을 위한 제사장직의 열매와 유익은 영원한 능력과 효력을 간직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익과 효력이 없이는 그분의 제사장직이 소용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며 그로 인해 우리가 영원토록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분의 맹세라는 지고한 인으로 인치셨습니다. 이 유익은 히브리서 9장과 10장과 같은 성경 구절에서도 명백하게 언급되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같은 장에 있는 그 이후 구절들도 참고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54.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또 다른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혹은 순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취득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의 자격 없음이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물러나도록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참되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기도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서 기쁘게 받으실 감사제로 올려드리는데 이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희생으로 덮이고 거룩하게 됨으로써 그분의 제사장으로서의 존귀한 자격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2장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55. 그리스도가 왕과 대제사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생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생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의 성부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냄을 받았고 그의 인성의 영역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즉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56.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이라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부성적인 뜻과 부성적인 성향의 확실함을 전혀 의심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대로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신적 존재이시기에 성부의 품에 계셨고 그분께는 성부 하나님의 성향과 의지가 참되고 완전하게 알려지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부성적인 뜻과 부성적인 성향의 확실함을 친히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또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한 히브리서 1장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의 성향과 뜻과 생각을 남김없이 알고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므로 어찌 의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죄인들과 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벌거벗은 것처럼 있는 그대로 거룩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57. 두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에 완전한 지혜가 포함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인 모든 것이 그 가르침에 너무나 완벽하게 나타나 있기에 우리는 이 가르침만으로도 만족하며 모든 인간의 법칙들을 마귀의 상상력으로 여기고 거부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성자에 대해 이와 같은 증거를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 13장과 골로새서 2장도 참고하십시오. 58. 세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그들의 중심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하며 그분으로부터 그들이 배운 대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도 참고하십시오. 59.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생이시라는 사실에서 얻는 마지막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심으로써 선생의 직무와 성령의 능력을 자기 자신만 간직하지 않고 그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그들을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선지자로 만드십니다. 첫째 방법은 교회의 선생들을 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과 제자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방법은 비록 그 제자들이 말씀의 사역과 성례라는 공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선지자의 직무 혹은 선생의 직무를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 말씀처럼 신실하고 공적인 진짜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둘째는 그들의 종들에게도 가르침으로써, 셋째는 기회나 가능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그들의 이웃을 세움으로써 그 일을 감당합니다. 모든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적이고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 받음에 참여하고 이 말세를 사는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까지 이것이 약속되었다는 것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예고되었고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모든 신자는 본인이 되었건 자녀들과 종들이 되었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위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처럼 대단한 은사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공급하실 것이며 증가시키실 것이며 끝내는 주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복된 종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양심은 나와 나의 집은 주님의 이름을 중심으로부터 부르기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니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60.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부터 신자들이 받는 유익을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약해서 말하자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의 많은 영적 은사들은 그분의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61.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고 불리는지 말씀해 주셨으니 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신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의 형제들이 되었기에 형제들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참으로 그분의 형제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믿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며 요한이 가르치는 것처럼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주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삼으셔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생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과 4장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체 각각과 교회라는 몸 전체에 유용하다고 보시는 분량에 따라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적 은사들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호칭은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나라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과 그분께서는 믿음과 거룩한 세례라는 증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첫째로 이제 그분의 지체인 우리들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을 가지고 로마서 6장 말씀처럼 금생에서는 죄와 마귀를 대적하기를 힘쓰고 내생에서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몸과 영혼이 그분의 희생제사로 인해 거룩하게 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거룩한 감사제물로 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이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공적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마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이 말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62.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절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 어떤 피조물 차원에서의 사랑의 형태도 훨씬 능가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넘치는 사랑을 확신시켜 줍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항에서 하나님께서 약속과 귀중한 맹세를 통하여 우리를 다루실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도 우리를 다루셨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를 죽음에 이르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그분에 의하여 참으로 죄의 대가가 지불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와 아멘이 되었고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분의 모든 선하심에 부유하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63.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은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와 신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만이 영원히 그리고 원래부터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본질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참 하나님이시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또 외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며 실제로도 그러하지만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과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의 참되고 살아있는 지체로 만들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64.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다는 것은 이름이나 호칭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조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참된 지체이기에 그분과 참된 교제를 나누며 이러한 이유로 로마서 8장처럼 그분은 많은 형제들 중 장자라고 불립니다. 실로 낯선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이름이나 호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입양을 한 부모의 고륙에서 태어난 자녀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남기고 간 모든 것을 소유하고 상속할 완전한 권리와 자유를 값없이 가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 하도록 하고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양자의 영을 통해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라는 영예로운 신분이 이름이나 명칭만이 아니라 자녀의 모든 권리를 얼마나 더 잘 포함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65. 그렇다면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과 탁월한 언약을 맺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신자들을 하나님 아들의 지체로 만드셔서 아들로부터 그들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시며 그들의 죄악을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썩지 않는 생명과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실로 하나님과 신자 간의 언약은 모든 면에서 매우 탁월하기에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사랑은 항상 있고 끝이 없기에 우리는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믿고 말한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66. 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주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분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신자들이 참된 신뢰 속에서 조용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그들 자신을 신실하신 주님께 완전히 바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되 금이나 은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혈로 자유케 하셔서 단번에 우리를 얻으셨을 뿐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으로서 그 얻으신 은혜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더욱이 그분을 주님으로 부름으로써 그들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대단한 값을 주고 산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그들의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 신자들이 기쁨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 즉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6장과 베드로전서 5장과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1장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우리를 두시고 주님께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신자들의 머리가 되도록 작정하셨던 것입니다.